저희들의 이렇게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어 주시고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가족은 뭔지, 저희들과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는 어떤 건지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배워왔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부분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산초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와 저희들의 관계, 어머니와 저희들의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 그리고 우리와 자녀의 관계를 가르쳐 주신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축복하시면서도 광야에 시험을 주시려고 인도하셨던 분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던 분들 계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저는 큰 승리의 일주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친구, 기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엄청 많이 보내주셨던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저는 그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잠깐 사진 부탁드립니다. 40명의 목사님들을 홋카이도부터 규슈에서 제주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고 하면 당연히 맛있는 거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일본 목사를 이만큼 왜 이렇게 챙겨주냐, 그런 만큼으로 챙겨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은 브레이크파스트가 있었는데 70세 목사님 생일이었어요. 일본 목사님이신데, 근데 교회 분들이 서프라이즈로 바스데이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70세 일본 목사님 그것을 보면서 으시고 정말 엄청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엄청 많이 기도했습니다. 교파가 다릅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신학이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며 일본과 한국이 하나가 되면서 더욱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자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어제는 또 집사님들이 본다에 모여서 기도 엄청 뜨겁게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모여서 기도할 수 없었지만 일부 예배 여러분, 동교 오늘 그리스도 교회 집사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리고 기도하신 집사님들이십니다. 집사의 타이틀 그런 것보다 정말 기도로 섬기는 그런 집사님 팀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계속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승리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늘에 예수님을 보냈던 그 제자들은 얼마나 시험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다고 느끼는 분들은 위기입니다. 내가 혼자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한 마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여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목사님께서 그것을 하자고 제주도에서 모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일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본에서 일본 목사님들도 이렇게 교단 교파를 넘어서 한 곳에서 모여서 모일 수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그렇게 해줬다.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가 갑자기 모이자고 해가지고 일본 목사님들이 제주도 같이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러브소나타, CGN TV 그걸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내심과 함께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랑 안에서 신뢰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 목사님께서 러브소나타를 시작하셨을 때, CGN TV를 시작하셨을 때 절대 오늘 교회가 하고 있다고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섬기자고. 여러분, 오늘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히려 우리 오늘 교회 성도들은 나는 오늘 교회 성도입니다, 그거를 자랑하는 것보다 왜 당신의 인생은 그렇게 평화스럽습니까? 왜 당신의 인생은 예수님처럼 향기가 있습니까? 그런 축복을 그런 칭찬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40명 목사님들은 처음은 딱딱했었는데 이틀 지나니까 이제 내가 누구누구 교회고 누구누구 교단이고 그렇게 말하는 분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소년이 됐어요. 정말 그 소년처럼 웃으면서 함께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120명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쉽게 모일 수 있습니까? 우리랑 똑같습니다. 12명 모여도 어려운데, 아니 3명 모여도 의견이 다른데 120명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과 희생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안 간다고, 나는 안 모인다고, 나는 그 사람을 같이 기도 안 한다고,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기도하자고, 그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고,
왜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건도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모이자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을 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인도에 따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또 여러 가지 신학의 해석이 있죠. 또 교당, 교회, 목사님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거기에 모여 있었던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기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성경 써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고 또 써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것인지 또 여러분의 인생의 스크체로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 이상해서 너무 보통스러운 분위기 아니기 때문에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네,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두렵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다른 11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전 9시니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우리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취한 거 아니다. 술이 취한 거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정말 보통스러운 감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영혼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의 해석, 방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언, 그 천사의 언어라고 하면서 이것이 방언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변형하는, 기도로 변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선교학자들은 이것이 세계 선교의 예언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다른 언어를 배우면서 다른 방언을 배우면서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언어를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예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서 저는 다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나만 이해할 수 있는 방언도 받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정말 주님께서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기도도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번역하는, 그것을 해석하는 은사가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때 그것을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정말 다른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고 싶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더라고요. 티벳말로 제가 간증하고 티벳말로 설교하고 티벳말로 찬양하기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나타났더라고요.
웃기는 이야기인데 저는 영어를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랑 잘 안 맞아가지고 항상 점수는 안 좋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자마자 저희 누나가 미국에 유학하고 있었는데 누나의 캠퍼스에 미국에 있는 누나를 방문하고 갔습니다. 전혀 영어는 이해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누나가 그 클래스에 들어가고 있을 때 저는 그냥 캠퍼스에 있는 벤치에 누우면서 되게 자기 중심처럼 자기 중심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낮잠합니다. 일어났을 때 저에게 영어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잘 잤습니다. 잘 자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미국 사람 만났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언젠가부터 제가 미국 교회에서도 간증하고 인도 친구랑 함께 매주마다 몰에 가가지고 자파니즈 인디안 팀인데 노반촌도를 시작했어요. 그게 조금 유명하게 돼가지고 그 일본 사람, 그 인도 사람이 들면서 한산 나타나가지고 백인들한테 용감하게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소문이 돼가지고 또 우리가 백인 교회에 초청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사람들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본말을 받았는 것 같아. 근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약간 그 일본말 같던데 죄송합니다. 전 못 알아들습니다. 됐습니다. 못 알아듣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300명 이상의 선교사 친구들이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분은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아이우에오 가기구게고 창피하지만 쑥스럽지만 스이마센 고래와 일본어대 난테言うんですか? 그렇게 배우면서 아기처럼 배우면서 그래도 매일 쓰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제 브라질 사람이지만 아프리카의 선교사지만 일본에 와서 레위기를 가르치고 강해 설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배우고 그런 가정도 중요시하면서 얼마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민족마다 언어마다 깊이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싫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예언서를 열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인데 16절부터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라.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되며 선포하기 시작했던 이 요엘서의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많이 가득 차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죠. 첫 번째 16절부터 18절.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의 아들들과 너의 딸들은 예언하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나이 든 사람들은 그물을 그을 것이다. 아들들과 너의 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면서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나의 아들들, 나의 딸들, 나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서 기도하시는 것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이것을 우리 가족에게 푸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너는 예언하라, 그걸 말하기보다, 그러면 아빠는? 그러면 엄마는? 나는 어떤 것인가? 성령 하나님이여, 아직 내 속에 나의 말이 많습니다. 나의 생각 가득 차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씻어주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말하기 시작해 주신대요.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신대요. 그것을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이제 다음 달 우리가 배우지만 그렇게 아름답고 즐겁고 빵을 나누고 지난주 제주도에서 목사님들이 경험했던 그런 한 일치, 그것을 경험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제주도에 모였지만 또 각자가 또 각 곳에 가기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곳에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는 바뀔 것입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비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교회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훈련 받을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모여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지난주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회가 이제 탄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예언자 요엘의 말씀을 받고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0절부터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어 시대가 나쁘습니다. 시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대1가 왜 졌습니까? 다른 사람이 상관없이 내가 정말 구원 받고 있는지 없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이단들이 관여할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고. 근데 이단들의 성경 공부는 당신 아직 구원 안 받고 있어. 구원 받고 있으면 왜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도 안 변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대1가 좋은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그것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감각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가치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환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4절부터 47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으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창조하신 분이시고 새로운 창조하신 분이시고 성령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처음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가끔씩 선교에 나가야 됩니다. 아웃리치에 나가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성경책 자체가 없는 나라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위해서 예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요. 그것을 정말 내가 구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르고 같이 살기 시작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 이제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의 물건 다 팔아서 교회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딴 도 다 바르고 오늘 교회에 다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말하기 시작하면 바로 경찰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갔던 신학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5 가족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미국 사람인데, 근데 이분들이 다 엄청난 비즈니스만이었어요. 엄청난 그 사미트처럼, 동경하면 사미트처럼 큰 슈퍼마켓 사장님도 계셨어요. 근데 어떤 날 선교의 꿈을 꾸면서 모든 것을 판매하고 선교 가기 위해서 5 가족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남미에 가자고. 그런데 모이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 5 가족의 모임이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매주 온전한 사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가기 전에 내가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5 가족은 우리는 갖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엄청난 큰 땅을 사가지고 그 캠퍼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선교센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7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이단시 받는지, 그 사람들이 이단이다, 이상한 단체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계속해서 신실하게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 감각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비즈니스를 활용하면서 선교사님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시대에는 트레일러 하우스를 만들어서 엄청난 유명한 트레일러 하우스를 만들어서 선교사를 보냈어요. 이제 트레일러 하우스가 유행하지 아니니까 이제 다음은 책을 판매하면서 베타니 퍼블리싱이라고 한국에서도 몇 권 있는데 엄청난 그 퍼블리싱 하우스를 만들어서 선교사를 그 수입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있지만 또 그런 시기가 있지만 계속 이렇게 44절, 45절은 그렇게 되지 않다는 것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단들이랑 다르죠. 이단들은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한 사람의 생각으로, 한 사람의 사상으로 공포로 사람들을 모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에 자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브멘트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시기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이제 시대가 끝났다. 새로운 도전하라고, 새로운 문화 안에 들어가라고,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시는 아름다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만드시지만 교회에는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외에는 예배의 모습, 찬양의 모습, 목사님들이 입는 옷조차 계속 변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도전하면서 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 간주하면서 끝나고 싶은데 제주도에서 지난주 제가 어떤 목사님이 지지난주구나 그 일본 동경 러브 소나타 그 회의 때 오셔서 목사님들한테 도전했다고 전했잖아요. 그 목사님 오셨어요. 그 목사님 오셨는데 또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전에는 내가 목사님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었지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목사님도 저한테 아들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처음으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동경 러브소나타 때 해줬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또 한 걸음 앞에 나가시면서 한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일본 형제 자매님들이 부모한테 전화하면서 사랑한다고 도전하는 그 모습의 영상 보여주셨어요. 어제 밤에 왔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자막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일본말을 배우셔야 됩니다. 일본어 만한데 쿠다사이. 언제같이 일본 목사가 한국어로 설교해야 됩니까? 제가 일본말로 팍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말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가 아니지만 자막이 시간 없어서 안 푸셨습니다. 근데 너무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상입니다.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いつもですね、ご両親に対してですね、ありがとうだったりとか、愛してるよっていうそういったこととかってお伝えはしていますか？もう毎日ではないですけど、感謝はでも普通に伝えてますね。母の日とか父の日とかに多分小さい頃にはし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大人になってからはないですね。照れくさくてなかなか言えてないですね。 多分そんな言わないで多分びっくりしますね。突然なんだ。何言うてんねんお前って言われます。どうしたのって言われそう。そうかもしれない。
寝てないどうしようもしもし。あ、もしもし、はいはい。香りです。はい、どうした？お母さんいつもありがとう。あ、本当なんで？いつもありがとうって伝えようと思って。あ、本当ありがとう。わざわざありがとう。なんで？お母さんを愛していますよ。なんだよ。いや、言っとこうかと思って。今気がついたの？いや、今だから言っとくんですよ。そうか。はい。お母さんいつもありがとう。母の日なの？今日は。もう毎日母の日。嬉しいわ。毎日娘の日。あ、そうですね。ただそれだけ。はい、ありがとう。はい。じゃあ楽しませてもら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ね。毎日。はい。お伝えしておくことがありまして何でしょう。お伝えすることがないんですけど、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私がダメですね。私が何？はい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だけ？それだけです。はい、ありがとう。はい。이해 하기가 어려우신 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의 그 실제부터 조금 한 걸음 앞에 나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말을 해본 적이 없다. 말을 하는 게 너무 두렵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모른다. 왜냐고요? 그런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가또조차, 고멘나사이조차 부모님들 사이에 들어본 적이 없는 우리 시대의 일본 민족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 분들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시아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는 건가? 그런 것을 받으면서 이제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도전해 보시는데 부모님들도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거죠. 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인가? 그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아빠 기쁘다, 엄마 기쁘다 그렇게 전해주면 좋은데 그 대화가 어색하잖아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일단 전할 수 있을 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보냈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전했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서 사랑하는 아들아, 아이스를 무스고 사이코니 아이스를 무스고 마키도에 그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 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용기 있게 그것을 고백해 주신 거죠.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 오카산 아리가또 그렇게 말을 해주시면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도 엄마도 너무 너를 사랑해 하면서 정말 최고의 사랑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듣고 싶게 해요. 근데 혹시 자녀분들이 그런 고백을 안 하셔도 우리 성령 받고 성령님은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시작하신대요. 여러분 이 시대 한국도 일본도 온 세상도 듣고 싶은 말은 아빠가 엄마에게 지금까지 미안해.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나는 너가 중요해.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세상 모든 것을 버려도 엄마는 너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 말을 듣고 싶은 시대가 아닌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딸로서, 아들로서 부르기 위해서 제일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가족이 산조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시마 사랑합니다 같이 오늘은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아리가토, 엄마 감사해요, 그거를 용기 있게 시작할 수 있으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카산 이마마데 고멘네, 어머니 지금까지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라고 선녀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선녀의 인도와 은혜에 따라 그것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아내가 아직 사랑을 고백 안 했구나, 사실은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했었구나,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선녀 하나님이여, 선녀님께서 원하시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가족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마음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녀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녀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사랑과 배려와 격려와 그러한 언어를 우리의 가족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족 속에서, 우리 부부 속에서, 부모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선녀 하나님이여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조가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선녀 하나님이여 그무크게 해주시고 환상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거해 주신 하나님이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모든 가족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찬양이 다시 한번 흘러나올 수 있는 가족으로서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사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의 아들과 너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성령님 안에서 오늘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그 인생, 그 가족을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